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특별히 임직을 하거나 그런 때 많이 듣는 말씀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 말씀이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우리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충성이다는 안 썼어도 뒤에 따라오는 그런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싶어하고 새 사람을 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이 새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올해는 1년이 며칠이죠? 원래? 365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며칠이에요? 366일입니다. 하루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월달이 29일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루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은 366개의 매일매일의 보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 보석과 같은 날들을 보석과 같이 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맡아서 이 맡겨주신 이 날들을 잘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맡겨주신 새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영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중에 우리도 사실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원래 이랬었단 말이죠. 우리도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도 똑같았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 옛사람은 영이 죽은 자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그런 자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뭔 값을 주고 사셨다?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여기 있는 것처럼 진노의 자녀, 뭐예요?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핏값을 주시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저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으신데, 농사 지으실 때 어떻게 해요? 바쁜 일이 있으면 뭘 사요? 사람을, 일꾼을 어떻게 해요? 그날 일해달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뭘 샀다고 그래요? 그 일꾼 사는 걸? 녹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녹.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서 그 소리를 듣고 녹을 샀다 이게 뭔가 했더니 일꾼을 그날 하루를 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일꾼은 그날은 누구 사람이에요? 그 일꾼을 산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사람이 같이 일하자고 하는 밭에 아니면 논에 그 일을 위해서 그날은 온전히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죠? 집에 바쁜 일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노부로 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집 일을 좀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예 처음에 노부를 살려고 할 때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서 온전히 일할 사람을 사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러면 그건 도 이상도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그 죄악 속에 있던 우리를 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그 핏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나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내가 일을 잘 못해도 하루를 품값으로 사면 노비인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을 때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예수님께 사함을 당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나는 좀 할 줄도 모르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아셔요. 잘하지 못하는 거 아시고 좀 못난 것도 다 아셔요. 잘났으면 잘난 것도 아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올해 한 해를 살 때 나는 누구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자각을 그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들으셨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 들으셨죠? 들으셨으면 누구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세상의 일꾼이 아니고 또 마귀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목숨값,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철 떨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내가 또 내 일이 바쁘다고
그 그리스도의 일꾼 나 그거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하나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뭐 잘났든 못났든 아니면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새해 첫 주일에 올해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일꾼답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그 결단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엉뚱하게 다른 일꾼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꾼도 일꾼을 샀는데 아유 나는 별로 일도 잘 못하는데 일꾼으로 샀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그냥 묻어가다가 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은 소속감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소속감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 그냥 설렁설렁한 그런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아주 중요한 일꾼이다.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아주 중요한 일꾼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아주 중요하신 일꾼입니다. 시작. 아주 중요하신 일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요즘 젊은이들이 좀 어울리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유리되고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아웃사이더라고 하잖아요. 거기 못 들어가고 못 끼고 그런다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뭐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아니면 그 인물이 좀 딴 사람보다 딸리건 아니면 더 잘났건 상관없이 아웃사이더 아닙니다. 믿음의 인싸예요. 인싸. 할렐루야. 왜? 중요한 일꾼이니까. 중요한 일꾼이 아웃사이더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 아주 중요한 일꾼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아주 중책을 맡은 유인인데 아웃사이더가 될 리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큰 교회 가서 나는 그냥 큰 교회 가면 왜 교회를 크게 짓다 보면 기둥을 안 둘 수가 없으니까 기둥을 이렇게 두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 기둥 뒤에서 이렇게 기둥 뒤에 가면 저 큰 교회는 조금 멀잖아요. 달명 목사님하고 이 강단도 우리는 아주 가깝지만 이 먼 데서 또 그것도 먼 데라도 정면으로 보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기둥 뒤에서 나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이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중요한 비밀을 맡은 그런 요인이 그렇게 기둥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아이고 나는 우리 교인 중에 인정도 못 받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괜히 조금 자기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앞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꾼이구나. 이걸 알면 그만큼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자세부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 자신을 내가 중요한 일꾼이다 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과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일꾼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 또는 맡겨진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중요한 사람인데 함부로 살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더 인내하고 또 힘을 내고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일꾼은 그렇게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하면 그게 그만큼 그 사람에게 아주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그 직장이나 이런 데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할 때 면접이라는 걸 보잖아요. 면접 볼 때 그 사람들이 보는 게 이거예요. 이걸 잘 봐요. 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일을 잘할 것이냐, 중요하게 여기냐, 자기가 여기 와서 일하면 중요하게 일할 것 같다라고 여기고 있느냐 아니냐를 틀림없이 본다니까요. 왜? 중요하게 안 여기는 사람은 뭐 그냥 일을 맡겨도 중요시 안 하니까.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만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맡겨도 중요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 어떻게? 내가 이웃보다 어떤 사람보다 덜 똑똑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의 평가고 이 세상의 평가일 뿐이고, 예수님은 여러분 자체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중요한 일꾼으로 생각하셔요. 왜 이게 증명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나는 똑똑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 인류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맞는 말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은 인류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중에 누구를 위해서 지셨다? 나를 위해서 지셨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왜? 나를 그만큼 중요시 여기니까 그랬지.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시지도 않는데 그 목숨을 바치시겠어요?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멘?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고 시골에 있지만 저 도시에 있는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목사님들 위해서도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지만 저도 중요시 여긴다고, 저는 똑같이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국의 대통령을 중요시 여길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은 중요시 여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통령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지만 또 그분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한번 확인하는 입장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만큼 중요한 일꾼이시군요. 시작. 이만큼 중요한 일꾼이시군요. 아멘.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출발이 여기서부터 그래야 내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 중요한 사람이니까 중요하게 살아가죠. 하루하루가 그냥
그 아웃사이더들은 그냥 세워라 가라 마라 뭐 아무런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세월이 가는 게 그만큼 중요해. 시간이 중요할 수 있고 매일매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2024년도 새해를 중요한 일꾼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를 이렇게 다르게 가져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이렇게 중요하게 맡은 자들인 우리에게 구할 것이 있어요. 그건 딱 한 가지인데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해 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 날들을 맡은 자들이 맡은 자. 우리가 이 새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와서 새해가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새해를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맡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이미 익히 아시면서도 새해의 날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366일이라고 했죠. 올해는 366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맡겨주시고 나는 안 맡겨주셨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맡겨주셨지만 나에게도 맡겨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이 366일을 살아가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딴 사람보다 좀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이거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뭐다? 충성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능력 없는데 맡은 것을 맡겨주신 것을 잘하려고 충성하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능력이 별 2차적인 문제라고 얘기한 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들 간에는 차이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은 어떤 차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죠? 이 새해 날들을 우리가 맡아서 살아가면서 충성함으로 잘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직분하면 뭐 교회 직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직분도 그렇고 또 나는 특별히 교회에서 맡은 게 직분이 없어. 평신도야. 왜 맡은 게 없어요? 평신도도 직분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맡겨주셨다?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잘할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할렐루야. 충성할 것이라고 믿어주셔서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일에 그 맡겨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기대하신 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것은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을 빼놓고 다른 것을 하면 빈트를 부적중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충성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충성하라고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충성하라고, 믿음으로 충성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새해로 우리가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하면 된다? 충성.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